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문맥은 회복이라는, 인간의 회복이라는 문맥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분류가 생겼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류, 첫째는 인류라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신자와 불신자라는 새로운 분류, 회복 이후에, 인간의 회복 이후 세분류법에서 첫째는 인류라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불신자와 신자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말이죠. 신자. 그러나 신자 자신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인간이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옛사람, 새사람. 우리가 새사람이 됐다. 바울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새사람이라는 표현, 새피조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신자들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류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류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신자와 영적인 신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육적인 신자와 영적인 신자. 육적 신자, 육적인 사르키고스 또는 사르키노스. 바울이 두 개를 써요. 사르키노스. 두 개를 씁니다. 육적 신자와 또 하나는 영적 신자. 이렇게 보면 영적 신자. 영적 신자란 말은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회복이라는 시각으로 보니까, 인간이 회복됐다고 보니까 회복이 아직도 안 된 불신자, 회복된 신자, 인류 가운데 두 종류. 회복된 신자를 걷고 보니까 과거에 옛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던 그런 성격과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이 있다. 교회 안에 보니까 교회 안에도 또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바울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교회 안에 분류죠. 교회 안에 분류를 보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결국은 온전한 신자인 거, 온전한 신자. 이거, 육적 신자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 바울이 어린아이 신자라,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라, 그 말하는데, 온전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 푸뉴마티코스가 되는 건 뭐냐 할 때, 두 가지로 말하죠. 첫째는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이 푸뉴마티코스란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 그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영적 행위를 한 사람, 성령으로 산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성령과 같은 모양. 성령을 닮아가는, 또 성령을 모방하는, 성령의 모방이 생기는데, 성령의 모방을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자. 헬라어로 보게 되면, 조멘 카이 스토이코멘 푸뉴마티로 살면 푸뉴마티로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뭐냐면 성령을 모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다. 바울이 살려준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성령 어떤 분이야? 성령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아담과 그리스도 타이플로지 얘기할 때,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영이라면, 살아있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은 살려내는 타동사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조포이에오라는 동사를 쓰죠. 조란 말은 살아있다, 살다는 말이고, 포이에오는 만들다 해서 살아있게 만든다 하는 말인데, 살아있게 만드는 영이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이게 고린도후서 3장 6절 나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살아있는, 살려내는 또는 살려주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그러면 새 사람도 역시, 예, 영적 신자도 뭐 되냐면 살려주는 신자가 돼야 된다. 살려주는 신자. 예, 모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려주는 신자. 성령님이 살려주는 영이시라면 영적 신자도 역시 살려주는 신자가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뭐 성경도 읽고 하는 그저 자동사적인 신자가 되면 안 되고, 그 신자가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신자라면 당연히 그 신자는 옆에 파장을 일으킨다. 파장. 살려주는 일을 해야 된다. 바울은 신자의 개념이 뭐냐면 굉장히 타동사적 신자를 해요. 타동사적 신자. 마치 성령님이 타동사적인 것처럼 타동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난 살아있어. 나는 뭐 매일같이 큐티도 하고, 나는 매일같이 묵상도 하고, 난 살아있어. 그걸 갖고는 그건 좋은 신자로 볼 수가 없다. 진짜 신자 가운데 A 풀. 알죠? A 풀. 소고기 A 풀 등급 나오는 것은 좋은 신자가 되는, 그건 살려주는 신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한편으로는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부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바울이 아담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신데, 새로운 아담 예수님은 그분이 살려주는 분이다. 그죠? 살려주는 분이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써요. 살려주는 분. 살려주는 예수님. 그죠? 살려주는 예수.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살려주는이라는 이 표현이 성령에게도 사용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사용해요. 조포유라는 단어가 조포예요. 똑같이 사용을 바울의 시각에 보게 되면 결국 성령님이 타동사적인 살려주는 영이시듯이 예수님도 살려주는 아담이다. 그죠? 새 아담은 살려주는 아담이다. 그러니까 결국 신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방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방한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살려주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타동사적 신자를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새 인간, 그러니까 회복된 인간을 말하면서, 회복된 인간이란 결국 프니마티코스죠, 이게? 영적 신자인데, 영적 신자가 해야 될 그 역할은 뭐냐면 그건 살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회복을 설명할 때 회복은 그냥 상태가 아니에요. 상태. 회복이란 뭐냐? 회복은 상태이지만, 그렇지, 상태지만 동시에 뭐 해야 되냐면 그건 활동해야 돼. 활동.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데 나는 새 사람은 회복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이 활동을 하지 않아. 그건 회복이 안 된 거야. 치료를 받았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강도 많은 자의 비유 말씀하시는데, 강도 많은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다가 여관에 맡겨 치료를 했어. 치료해갖고 그 사람이 살아났어. 죽은 줄 알았더니 반쯤 죽었더라 그러거든요. 성경에 반쯤 죽었는데 살아났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뭐 하냐면 이제 침대에 누워서 눈도 멀뚱 뜨고 있고, 손가락도 꼼지락거리고, 그리고 숨도 쉬고, 그 뭐야?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거야, 바울이 보면. 우리가 본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는 입술 움직여서 찬송도 부르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성경도 읽고, 귀가 벌떡벌떡 하면서 설교도 들을 수 있는데 그냥 연명치료 받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있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영적 신자가 아니다. 영적 신자는 상태가 아니고 살아있다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는 살려낸다는 이런 타동사적 의미를 가져야, 살아있다는 자동사가 넘어서 살려낸다는 의미를 가져 그걸 진정한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인간론은 이거는 스태틱, 그러니까 정지적인 스태틱, 이렇게 스태틱한 이런 면이 아니고, 바울은 뭐 액티브한 거,
액티브. 굉장히 인간론을 설명할 때 회복된 인간, 새로운 인간 또는 영적 인간, 프리마티쿠스는 이런 액티브다. 그죠? 상태, 구속된 상태가 중요하듯이 구속된 상태 중요하지만 그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구속적 행위, 그죠? 구속적 행위로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바울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바울의 인간론 관련 두 번째 얘기할 거는 아까 처음에 바울의 인간 이해라면 이거는 바울이 그럼 이런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게 회복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러니까 인간 자아의 회복, 자아 회복 또는 좀 다르게 말하면 자아 정체성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게 바울이 질문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화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 그죠? 나.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인간론에서 강의하지 않는데 아마 제가 아까 소개했던 제 논문 중에 일부에 그 문제가 들어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하고요. 나가 도대체 뭐야? 나. 이 나에 대한 질문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던지는데 바울은 나라는 존재는 인간, 아까 말한 것처럼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을 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왜곡되어 있다. 왜곡. 굉장히 뒤틀려져 있는 그런 존재죠. 그냥 똑바로 서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 뒤틀려 있어요. 모든 인간이. 뭐 자세가 뒤틀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뒤틀려져 있는데 인간의 이 왜곡을 바울은 세 방향으로 주로 표현해요. 세 방향. 세 방향에 세 가지 왜곡이 있는데 세 가지가 이 나가 첫째는 어떻게 왜곡됐냐? 영적 왜곡이죠. 영적 왜곡. 그래서 바울이 영적 왜곡을 말할 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꼭지점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완전히 다른 길을 가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대표적으로 1장 23절 그래 바울이 말하죠. 인간이 어떻게 영적으로 왜곡되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 거거든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다. 바꾼 게 이제 왜곡이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첫째 썩어질 사람 두 번째 새와 짐승과 세 번째는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드리라. 그러니까 이 왜곡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 했어요. 바울이 바꿈이란 말을 쓰는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는데 바꿀 때 하나님을 세 종류로 바꿨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바꾸냐? 우상이 사람의 모양. 두 번째는 금수,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뭐 호랑이, 곰, 독수리, 매, 금수. 그래서 새와 짐승 이렇게 말해요. 새와 짐승. 세 번째가 아주 우스운데 뭐냐면 세 번째가 기어다니는 생물 이렇게 말해요. 기어다니는 생물이 뭐예요? 뱀, 벌레, 뭐 이런 거죠. 지렁이, 뭐 다 기어다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인간의 왜곡 현상을 말하면서 왜곡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진다 그래. 그나마 사람은 그래도 그럴듯해. 그죠? 곰이나 호랑이를 보면 야, 무섭다, 섬길만 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더 떨어져서 뭐냐? 기어다니는 생물한테 타락의 심화야. 타락이 점점 심화되는데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처음에는 훌륭한 인간들, 황제, 왕 경배하다가 그거 만족이 안 되면 이제는 무슨 뭐 사자라든가 호랑이 이런 그런 무시무시한 동물들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집안에 들어온 바퀴벌레 뭐 이런 거까지 섬기면서 거기다가 절하고 바퀴벌레 신이여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가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미는 그런 정도로 바뀐다. 영적 왜곡이. 바울이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 황제 숭배 사상이거든요. 이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
바울이 살던 황제 숭배 사상에서 로마 제국의 깃발에는 독수리가 그려졌어요. 독수리. 나중에 게르만족들이 신성 로마 제국 할 때도 독수리를 가져서 지금도 독일이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데 금수저 날아다니는 거. 그죠? 그러다가 점점 인간이 뭐예요? 점점 시시한 벌레까지 섬기는. 첫째는 영적 왜곡이 이루어진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 물질, 우상을 만들어서 결국 괴이한 존재를 추구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첫째 왜곡. 둘째 왜곡은 사회적 왜곡이래. 사회적 왜곡. 둘째 사회적 왜곡. 사회적 왜곡. 사회적 왜곡이 일어나는데 사회적 왜곡. 이 사회적 왜곡이란 뭐냐면 자기를 중심에 놓고 다른 사람들을 다 비판하는 이런 거죠. 자기 중심. 인간이 자기를 중심으로 자중심. 자중심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비판을 다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유대인들 늘 남을 비판해. 판단해.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늘 자기가 중심에 사회적 왜곡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교회 안에도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 잘하는 대로 또 로마 교회 채식만 하느냐 육식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뭐 등등 많이 생기죠. 그래서 채식한 사람은 육식한 사람 보고 피를 먹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육식하는 자들은 믿음이 약해서 아직도 채식밖에 못한다고 말하면 서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사회에 결국은 분리가 생기고 다툼과 혐오, 증오 이런 것들이 생기죠. 사회적 왜곡이 생긴다. 결국 교회 안에도 자기 중심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아직도 육에 속한 육적인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회적 왜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 왜곡은 뭐냐면 세 번째 왜곡은 환경의 왜곡이에요. 환경의 왜곡.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연이라는 용어는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자연. 왜냐하면 자연은 불교적이고 상당히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이 좋지 않지만 그냥 누구나 쓰니까 우리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왜곡, 자연적 왜곡, 자연의 왜곡 일어난다. 왜곡. 다르게 말하면 피조세계의 왜곡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피조세계의 왜곡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 다른 피조물이죠. 인간 외의 피조물들에 대한 파괴와 착취와 훼손 등이 일어나는데 아마 바울이 이 문제는 우리 시대만큼 심각하게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오염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많지만 그 당시에는 말 타고 다니고 그러던 시대에 우리처럼 오염되지 않죠. 그러나 바울이 피조세계의 그 왜곡을 어느 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환경 보호 운동을 하거나 자연 보호, 대기 오염을 줄이자 하면서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9절 20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피조물 탄식한다. 이게 말하죠. 왜 피조물 탄식하냐?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오늘날의 시대의 문맥에 딱 맞지는 않지만 왜 우리는 지금 자동차, 비행기, 온갖 탄소와 하면서 문제가 생기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어도 아무튼 바울의 눈에 결국 인간의 문제가 인간의 왜곡이 결국 피조물들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보는 것은 그는 맞죠.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바울은 인간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판단의 주체가 되는 동안 자기가 판단의 주체, 내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지금 자아 중심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무질서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지배적 개념, 인간이 지배적 개념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위 개념으로 보는 거죠. 영적 세계, 지금 영적 세계, 이런 영적 세계 더 나가서 인간이
다른 이들, 타인, 사회 문제죠. 사회 문제.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이런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고 그리고는 섞여가지고 다 엉망진창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타락한 인간이 주체가 되면 그때는 문제가 해결될 게 없다. 언제나 다 더 왜곡되고 더 혼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은 소외와 불안과 이런 혼란과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맞아. 대표적으로 에베소 4장 17절, 19절 보게 되면 결국 혼란, 카오스. 모든 게 다 혼란 속에 빠진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일을 잘 설명하는데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이 다 완전히 다 무질서 가운데 빠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허물로 죽었다. 죽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오스예요. 모든 게 다 하나도 서로 연결되는 거 없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주인 역할하고 자기가 주도성을 갖고 중심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아래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아래 놓여요. 신자들 가운데도 많죠. 이 육적 신자들은 다 하나님을 자기 아래 놓아요.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냐면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동전 집어넣으면 왜 밀크 커피를 마실 것인가? 블랙 커피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뭐 도움을 자기가 누르는 거지. 하나님은 뭐냐? 커피 머신. 하나님은 사람이 눌러야만 돼. 돈 넣고 헌금. 그죠? 헌금. 하나님 제가 헌금했잖아요. 머신에다가 돈 넣었으니까 제가 누릅니다. 이번에 밀크 커피예요. 찌 누르면 밀크 커피가 안 나오고 블랙 커피가 나오고 큰 원망이 생기니 기계가 고장났나 보다. 하나님이 요즘 뭐 정신 나가셨나. 아주 왜곡된 현상이죠. 많아요. 우리 2학년 가운데도 많을지 모르겠어. 뭐.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작동을 안 하십니까? 오토매트가 작동을 해야 되나? 아주 인간이 위에 있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도 아래에 있고, 영적 세계 모든 게 다 아래에 있어서 다 단절 현상이라, 혼란이 오는 거죠, 카오스. 네, 바울이 그걸 알려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런 말. 바울이 이런 인간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 회복의 문제죠, 지금 회복. 어떻게 이런 인간이 회복이 되는가? 이 회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회복하려면 인간, 회복의 길. 이게 뭐냐? 이게 바울이 아주 나라는 이 자체가 회복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위치를 재조정해야 된다. 위치 재조정. 제일 중요한 건 위치를 재조정해야 된다. 위치 재조정. 지금 위치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인간이 놓여지는 위치가 잘못됐다. 인간이 어떻게 되냐? 인간이 하나님 아래 놓여야 된다.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아래 놓여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여러 방식으로 말하는데 하나님 아래 놓여야 된다. 하나님 아래. 왜곡된 인간은 인간이 하나님 위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 놓여야 된다. 놓여야 되는데 하나님 아래 놓여야 된다 해서 바울은 이 만물의 질서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보면 23절 바울이 만물의 질서를 쫙 잡아요.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렇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이거는 사역자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세계라고 말할 때는 인류와 지구를 말하고 생명이나 사망 이거는 죽었냐 살아있냐 문제 지금 것이나 장래 것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요 이거 말합니다. 다 너희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냐 너희 것이다. 그래서 만물이 다 뭐냐 교회와 관련돼 있다. 너희 것이다 말할 때는 교회를 말하는 거야. 교회와 관련돼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렇게 말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교회 위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다. 바울의 머릿속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맨 끝에 하나님 있죠. 이렇게. 바울이 도식을 이렇게 일종의 어떤 질서를 잡아주려 하는데 현재이건 장래이건
죽음이건 생명이건 또 사역자건 세계에는 풀포기 하나 날아다니는 새 모든 것도 다 교회와 관련되어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해서 바울이 지금 이 모든 게 하나님 아래 있던 위치를 조절해 주는 위치를. 비슷한 내용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1장 22절 23절에도 같은 이런 질서를 잡아주는 일을 해요. 이런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인간이 어디에 놓이냐 하는 걸 안다는. 인간이 어디에 놓이냐. 인간이 교회에 속해 있건 이 만물 속에 나아가 있죠. 만물 속에 인간이 들어있건 간에 언제나 최상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 위치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혼란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질서가 되기도 한다. 이게 코스모스가, 이게 카오스인데 여기에 코스모스가 있는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라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인간이 카오스를 맞이하느냐 아니면 코스모스를 맞이하느냐는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위치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말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 놓였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 아래에 놓였을 때 인간이 하나님 위에 놓여있으면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아래에 놓여있으면 언제나 안전해지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이라는 철사인데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는 게 좋아요. 그냥 옛날 얘기처럼이 아니라 그 옛날 얘기를 써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중에도 정말 뭐랄까 머리를 그냥 브레이킹, 정말 머리를 깨뜨리는 굉장한 한두 마디 말들이 있어요. 한두 마디.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이해하면 칼빈이 됩니다. 칼빈. 칼빈이 어거스틴의 생각을 많이 갖고 오거든요. 많이. 거의 뭐 어거스틴과 크리스토스톰 등등이 막 섞여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왜 나는 칼빈이 안 되는가? 어거스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만큼 어거스틴 중요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백록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백록에서 내 영혼은 당신 안에서, 당신 하나님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안식을 찾는 것은 어디 찾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만 비로소 내가 안식을 얻습니다. 이거는 스피릿 브레이킹 하는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그 이후에 나오는 중세시대의 철학자들이 대부분 이 구조를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놓였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걸 이제 바꿔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리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어디에 두느냐, 자리를. 내가 하나님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느냐, 그죠? 인간은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둡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존재이고 로마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에베소대로 하면 총명은 어두워졌고 무지하고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총명도 없고 무지하고 모든 게 둔감해지는데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겠다. 그러면 그때는 하우스가 온다 그 말이죠.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아래 놓여야만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보여줘야만 인간이 자기를 봐. 그래서 아까 제가 신론적 인간론이라는 게 맞죠. 불토만식으로 거꾸로 뭐 인간론적 신론 말하면 안 돼.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신론적 인간론이 중요한데 이게 결국 신론적 인간론. 신론적 인간론이죠. 신론적 인간.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인간이 해석될 수 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자기에 의해서도 해석이 안 돼요. 자기에 의해서만. 사회에 의해서도 해석이 안 돼요. 친구들이 나를 해석해서 되느냐? 안 돼요. 왜? 인간, 그 친구도 왜곡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 아무리 만져봐. 몰라. 그런 거죠? 몰라. 금방 제가 어거스틴 얘기를 했는데, 칼빈이 어거스틴에게서 빌려온 사상이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 1절. 기독교 강요 딱 피면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딱 피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 칼빈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응시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살펴볼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이 어거스틴에게서 갖고 오지게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자신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칼빈이 말한 비유로 거울 이론이야. 거울 이론. 거울이 미러. 하나님이 거울이야. 미러. 거울이야. 거울. 거울이야. 거울.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기 얼굴을 만져보고 뒤가 이렇게 되고 허리 해갖고는 자기를 몰라. 아주 좋은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칼빈이 어거스틴은 바울에게서 갖고 오니 바울, 어거스틴, 칼빈다라는 파크지, PAC.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칼빈들이 그 뭐냐면 결국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봐야 인간이 제대로 보인다. 인간이 회복되는 길에 결국 하나님의 엑스트라 노스, 밖에서 또 오는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해석될 때에만 비로소 자아가 회복되는 첫 번째 길을 갖는다. 그래서 이게 도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래 인간이 놓이고 인간이 그때 비로소 영적 세계, 그죠? 그 다음에 물질 세계, 자연 등등, 그 다음에 사회와 등등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코스모스가 된단 말이죠. 코스모스.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될 때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될 때만 인간이 비로소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보고, 물질 세계를 제대로 보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해석된 인간만이 비로소 코스모스를 가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뭐냐면, 인간은 영적 세계건 물질 세계건 사회건 뭐건 간에, 그 사이에는 중간자예요, 인간은. 바울에 의하면 결국 인간은 중간자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중간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인간이 자기가 중간자다라는 생각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최상위자다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은 일종의 conversion, 회심이라도 회심. 이게 아까 왜곡이었으니까 이 왜곡, 영적 왜곡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conversion이에요. 회심. 회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심. 바울을 보면 아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서신에서는 다메섹 사건에서 기록하지 않죠. 갈라디아서 일정에 약간 그죠 암시가 될 뿐이지만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불렀다 이렇게 암시를 할 뿐이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사건은 바울이 기록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든 간에 근데 이제 회심을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죠. 부르심 앞에 소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이 회심이 없었더라면 소명으로 말미암은 급격한 변화죠. 왜곡을 깨뜨리는 현상에 대해 회심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자기가 발견이 안 됐을 거라고. 근데 회심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 컨버전이 중요한 빌립보서 3장 유명한 구절이죠. 3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난지 8년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한테 배웠고 어쩌고저쩌고 많죠. 자랑할 게 많죠. 그게 뭐냐면 다 왜곡 현상이야. 자기가 모든 것 위에 있어.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보다 자기가 중요하고 그죠. 베냐민 집하고서 자기가 중요해. 다 자기가 위해서 다 모든 게 왜곡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을 딱 하고 나는 순간 그 모든 게 뭐예요? 다 배설물로 그냥 배설물.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두 말을 썼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과거의 소유물입니다. 과거의 소유물을 바울이 두 가지로 평가해. 첫째 뭐라고 말하면 그것이
잃어버리고, 잃어버림이란 말을 써요. 잃어버림. 또 하나는 배설물, 우리말로 이제 써봅시다. 배설물 말인데, 잃어버림이란 말과 배설물이란 말은 바울이 의도를 선택한 단어야. 잃어버린 말은 헬라어로 제미아라는 단어인데, 재미가 있어, 없어? 그 말에는 재미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아마 그걸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갈 때, 이라글로 태풍이 불어요. 그죠? 태풍이 불어서 276명 탄 그 배가 나뭇잎처럼 이라글로 태풍에서 2주간, 3주간 동안 바닷속에서 다 헤맬 때 바울이 처방을 줘요. 전부 다. 처음부터 준 건 아니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처방을 줘요. 그래서 이 배가 살기 위해서 이 배는 일종의 무역선이에요. 276명 탄 무역선이면서 여객선인데 나무로 만든 배죠. 지금처럼 탱크 같은 막 잠수함 항공모함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목선인데 이때 이 배가 살기 위해서 하는 조처가 있어. 뭘 하냐면 제일 처음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가 까난지만 되니까 뭐 하냐면 제일 처음에 돛대와 삿대를 잘라. 돛대와 삿대를 자르면 뭐예요? 안 가겠다 말이야. 안 가. 그게 동력이거든요. 돛대가 동력이라고. 그죠? 바람에 의해서. 삿대는 뭐야? 사람이 저어야 가는 거니까 동력이라고. 근데 동력을 버리는 거야. 동력을 버려. 그죠? 그 뭐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배에 바람이 다 거쳐도 못 가. 돛대도 없어. 그냥 바다 한가운데 가만히 있어야 돼. 그죠? 누가 와서 구조해줘. 다 버리는 거야. 잃어버림. 그죠? 근데 두 번째는 그거 갖고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뭐 하냐면 상품을 버려. 상품은 무역선이니까 비단, 상하, 금은보석 있겠죠. 다 버려. 그건 뭐예요? 재산을 버리게. 재산. 첫째는 동력을 버리고 두 번째는 재산을 버려. 재산. 그리고 세 번째 그러고도 안 되니까 버려. 또 뭘 버리냐면 먹을 걸 버려. 식량을 버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이죠. 다 버려라. 오늘 먹을 것만 하게 다 버려라. 할 때 배를 가볍게 식량을 버리면 굶어 죽겠다. 동력을 버리면 안 가겠다. 그죠? 상품과 버리면 재산 다 버려서 거지가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량을 버리면 굶어 죽겠다. 그거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동력이 필요해. 동력. 그리고 나는 나중에 가서 팔아야 되니까 금은보석 버릴 수 없어. 나는 이거 쌀 버리면 밀가루 버리면 죽어. 안 버리면 배가 가라앉는가. 성경에 뭐냐면 사도행전 26장에 여러분의 바울이 쓴 용어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외에는 다른 손해가 없을 것이다 말할 때 바울이 쓴 단어가 손해라는 단어입니다. 손해. 이게 잃어버리라는 단어가 본래는 손해로 여기요. 손해. 그러니까 바울이 바리새인 아니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베냐민 지파 그거를 유지하면 뭐냐면 동력과 상품과 식량을 유지하면 뭘 잃어버리냐면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생명을 보호할래? 동력과 상품과 식량을 버릴래? 그죠? 버려야죠. 바울이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 그래? 잃어버리고 손해를 여긴다. 이걸 갖고 있을수록 자기가 손해를 봐. 생명을 잃어버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결국은 손해만 되는 게 아니라 아무 영예가 되질 않아. 아무 영예. 아무 존재한 게 아니야. 그나마 그게 손해가 돼도 영광스러우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지. 그죠? 신앙. 손해가 되지만 왜 지켜? 영예가 되니까. 근데 아무리 시켜봐도 손해가 영광이 안 되고 배설물과 같다. 그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말이야. 과거의 설물을 내가 버렸다. 그걸 다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말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베냐민 지파 다 버리고 손해로 여기고 마이너스 배설물로 영광스럽지 않다고 버리고 나니까 그때 두 가지 또 현재의 유익이 생겼죠. 두 가지 현재의 유익.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음. 그죠?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다음에 뭐는 그 안에서 발견됐다. 자아 발견.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됐다. 내가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됐다. 그 전에는
베냐민 지파라는 그 포장에 감싸가지고 자기가 그 포장,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포장을 본 거야, 포장. 껍질을 본 거야, 껍질. 바울이 가말리엘 수제자래. 그걸 봤지 바울을 본 게 아니야. 아세요? 바울을 본 게 아니라 바울이 이걸 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드디어 누군지 알겠다. 발견됐다 말을 생각해. 그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아의 발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래 자기가 위치를 재조정하고 그때 내려앉아서 이 컨버전, 회심이 일어났을 때만 그때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내가 얻을 건 얻는다 하나는 그리스도로 얻고 이건 뭐 지금 우리는 지금 자아에 대한 얘기니까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이걸 또 강조하는 거예요. 자아를 발견해서 내가 드디어 누군지 알게 됐더라.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죠, 여기. 살리키코스. 여전히. 왜 살리키코스야? 살리키코스는 다른 게 살리키코스가 아니야. 아직도 자기가 발견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직도 자기를 뭐로 내세우냐면 포장으로 내세우는 거야. 자기 포장. 학력, 자기 출신,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뭐 학위증 뭐 이런 거 갖고 교회들이 요즘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포장을 청빙해. 포장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포장을 청빙해. 왜요? 다 학위를 했는가? 학위. 그건 포장이야. 포장. 그거 갖고는 안 돼. 이 사람이 뭐 어디서 경험을 뭐 했는가? 자격증이 뭐가 있는가? 자격증. 그건 포장이라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포장을 갖다 놓고 나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포장을 복잡하게 되는데. 발견이 안 돼요. 발견이. 자아 발견. 이렇게. 바울이 빌보 3장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 발견, 이 컨버전이란 뭐냐? 컨버전. 이런 말할 때 결국 컨버전은 세 가지 요소를 가져요. 세 가지 요소. 컨버전. 회심의 세 가지 요소. 첫째는 뭐냐면 회개야, 회개.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란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죄에 대한 인식. 죄의식. 죄인식. 내가 죄인이다라는 죄인식을 가져요. 회개는 죄인식. 죄인식이 없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까지도 늘 자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프로토스다. 프로토스란 말을 써요. 프로토스. 이 프로토스란 말은 우리말은 괴수 이렇게 번역했지만 죄인 줄 서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짤이다. 첫 번째 사람이다. 죄인 중에. 그 말입니다. 다 내 뒤로 줄 서. 내 뒤로. 바나바 무슨 디모데 다 내 뒤로 줄 서. 내가 죄인 나와. 그럼 첫째야. 이렇게. 그 말입니다. 프로토스다. 죄인과 관련해서 나 따라올 사람 없다. 이게 언제냐면 디모데 전서니까 바울의 후기 서신이라고요. 지금. 바울이 막 굉장히 지금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전도여행 다 마치고 그래서 이제는 누가 봐도 위대한 바울 선생님, 그죠? 그레이트 캐스비가 아니라 그레이트 폴 이렇게 위대한 바울 선생님 이게 아니고 뭐예요? 가장 초라한 바울 선생, 가장 주인을. 두 번째가 뭐 표현하면 죄의식만 갖고는 안 돼. 은혜를 인식해야 돼.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의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유명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본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바울이 이것은 이런 회복, 이것은 지속성을 가진다. 지속성. 회심이란 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회심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바울이 유명한 말이죠. 골로새 3장 10절에 우리가 새 사람이 있다고 말할 때 결국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말이 이거는 수동형 현재예요. 아나카이 누메너. 아나카이 누메너. 새롭게 된다. 아나카이 누메너.
넌. 아나카이 누메라. 아나카이 누메라는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현재 수동태. 현재 수동태입니다. 현재 수동태. 현재. 이 말은 새롭게 된다는 거는 언제 한번 내가 새롭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과정이 계속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지속돼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쪽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 새로움, 회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두 가지 결과. 첫째 맞이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추구하셔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 이제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항상 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부욕해 하는데 나는 간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는 나를 부욕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부욕해 만드느냐, 여기에 총 집중하는.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신익, 한편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타익,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바울의 전체 회복의 자, 회복된 자를 말하는 요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이 회복과 관련해서 당연히 나오는 것은 이제 구원론 문제예요. 구원론. 그러면 바울이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주로 칭의 문제, 또 성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